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6장 9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힐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는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내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하지요. 세 번째 시간까지 지나가는 걸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함께 드실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주 이야기들을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비유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들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비유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요한계시록도 어긋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어긋나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한 것은, 보통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죄인을 상징할 때 기록하는 성경 기록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항상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물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이 스가랴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스가랴에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뭐가 다르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에서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자, 오늘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욤키푸르라는, 그게 뭐죠? 대속죄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대속죄일을 염두하고, 아시겠어요? 대속죄일을 마음에 염두하고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 내용을 쭉 풀어가다 보면은 뭘 향해서 가느냐면 이 대속죄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스가랴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만큼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복음서와 예언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제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왜 대속죄일인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스가랴서 주제는 본래 이스라엘 회복을 주제로 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싹은 뭐냐 이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면 그 싹은 뭐냐 이거죠. 싹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율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거기서 도끼를 찍어서 새순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 싹. 오늘 여기는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싹.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여기 3장에 한번 나오고 6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2번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 뭐냐? 스가랴 3장과 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2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스가랴 3장과 6장을 연결해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드러나는데 스가랴 3장 대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회복한다. 사명을 회복한다. 라는 차원에서 자, 보세요. 이 3장에 있는 회복은 제사장으로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왕권의 회복,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장의 회복, 하나는 왕적 지위의 회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장은 철저하게 제사장적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스가랴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제사장으로 회복되듯이 이는 마지막 때 지금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예언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여기서 이미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스가랴에서 알고 들어가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있냐면은 여기 스가랴에서는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요라고 했을 때 그 찌른 자는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물론 로마 병정이 직접 찔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 궁중들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뭐가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자기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게 된다고 스가랴서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 온 인류에서 봤을 때, 온 인류의 여러 민족을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대표자, 온 민족의 대표자로 서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 민족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속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를 하게 돼요? 그냥 자기들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세요.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나 이제 깨달았어. 예수님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뭘 설명해 주려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7장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 뭐죠?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그 14만 4천은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구약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면 14만 4천이 무슨 2만이 뭐니 다 속여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묻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게 돼서 그 숫자는 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제사장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회복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3장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6장은 왕적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6장에서는 정결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회복했다는 것을 옷을 입혀줬다는데 옷 입혀준 거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는 것을 옷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이는 제사장이구나, 이는 대제사장이구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라마로, 베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옷을 보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성경은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분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준 의롭게 된 그것을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걸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옷.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두건을 쓰잖아요. 대제사장은. 근데 대제사장이 두건을 써야 되는데 뭐를 썼죠? 6장에 가보니까 면류관을 썼어요. 이건 면류관은 왕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왕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가? 통치자라는 뜻이죠. 우리 청년회 이제 10월달 모임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적었던데 오늘 그것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동에 가면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해도 이 영혼 한 가정, 한 사람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당신이 이 나라의 이곳의 제사장이다. 당신이 여기에 왕이다. 왜냐하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중보해라. 제사장으로서 가서 기도하면서 중보해라. 그리고 중보가 어느 정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해라. 이곳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낸 대사다. 이렇게 참 가서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적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다음과 같은 원래 부르심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지위를, 이 사명을 부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적 제사장적 나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참 귀한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에 왜 바벨론에 온 사람들의 은과 금이냐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벨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헬데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들 중에서 이제 11절이니까 은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면류관을 지금 이스라엘이 면류관을 왕권을 회복시키듯이 면류관을 쓰는데 이 재료가 바벨론에서 온 재료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심판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 바벨론에 가 있고 지금은 뭐죠? 온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에서 돌아오듯 알리야 할 것을 예표하는데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마지막 때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올라올 것인데 이걸 보고 알리야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면류관이 예루살렘 왕궁의 보물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보물로 만들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면류관의 재료 자체가 다음을 증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 흩어졌다 돌아온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위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느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뭘 배우겠어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힐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흩어져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졌냐면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왕이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아시겠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본래 제사장에게는 왕의 면류관을 씌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을 함께 보여줘요. 면류관은 뭡니까? 아까 이제 열방의 가운데 높임을 받을 왕적 지위, 대제사장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데 자,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스라엘 말고 누가? 이방 교회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 70%가 구약 예언서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의 남은 자의 회복은 여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거명됐던 이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14만 4천의 이름들이 들 중에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힐데, 도비아, 여다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14만 4천의 남은 자의 회복은 흰옷 입은 무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적 회복을 의미하는데, 스가랴의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은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왕적 백성으로 일어나. 아시겠어요? 누가 통치를 하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복음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목숨 걷어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 영혼을 살리고, 저희들이 이게 뭐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 좀, 누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복음이 싸구려가 된 이유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김창옥 씨인가? 맞죠? 어디야? 포항 가니까 막 그 가로등 밑에다가 김창옥 교수 강의 이래가지고요. 가로등 밑에다가 그거 뭐죠?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그 플랜카드처럼 다 붙여놨어요. 저번에 갔더니 포항에 며칠 오는 날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걸 그렇게 붙여놔서 한 몇 시간 강의하러 간. 그거 붙여 들어오는 사람들 돈 받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싸구려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싸구려로 여긴다는 거야.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은 너무 가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라 그리고, 이거는 무슨 생명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돈 받고 그냥 새카맣게 모여들어가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이거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값 있는 걸 얻을 때는 값 있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서 값진 거예요. 예? 뭐 헌금을 하라 마라,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 이게 싸구려예요? 싸구려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한마디 두마디 들어봐야 무슨 영혼의 생명이 있겠어요. 우리가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값비싸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나가는 말에 언뜻 생각이 나서 지나갔습니다만,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표징으로 계시록의 14만 4천은 왕적 제사장적 남은 자들의 회복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며, 그 뒤에 나타나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혼자 가지고 머물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갖고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해야지. 전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야죠. 하다못해 말을 못하면, 야, 당신 참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참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옆에 인상이라도 좀 좋게 해야지. 우거지상으로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인생에?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무슨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힘드나, 얼굴 보니까 참 괴로워 보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인상도 고우시네, 괜찮네요. 왜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뭐가 왜 그래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래라도 해서,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표정으로라도 예수를 전해야지.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서 당신 뭔가 좀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
온 세상의 걱정이 다 짓눌려 가지고 그래 살지 말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4만 4천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회복할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 7장 8절 3절과 8절. 여러분,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14만 4천은 어디에든지 붙어져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쩌면 여기서 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14만 4천이 남은 자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추천을 해줘요. 한번 저희가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게. 당신은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한번 좀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4만 4천에 대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듯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여기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의 왕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재림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면류관을 왜 씌웠는지 여기서 딱 밝혀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왕관을 씌워줬구나. 둘이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또 하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듯이 제사장의 두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시가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들이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결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성결되는 거예요. 또 첫열매로 드린 자듯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적 표현이에요. 이건 첫열매로.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충성된 종으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오늘 좀 이 이사야서 61장이 좀 포인트라서 조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회복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에 해당하는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고 싶지도 않은데, 자,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환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라, 이 말.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라. 저는 이 하나님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란 어쩐대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추수하기에 마지막 배려를 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서 3장과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잘 들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자세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사야서 61장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61장. 자,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팔복에서 나온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같은데 뭔가가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 말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만 이 내용을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뭔가가 찝찝한 이야기들이,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일단은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 교재를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61장에는 마음이 상한, 포로된, 갇힌, 감옥에 있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말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광대하게, 그 다음에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마음이 상한, 포로된, 감옥에 갇힌, 오케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와 심판으로 포로 생활로 잃어버린 제사장직. 아시겠어요? 이 옷을 입고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제사장직, 그리고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버린,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여기는 3절에 보니까 슬퍼한, 그 다음에 무거운, 이해가 가요?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런 거. 왜?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라고 스가랴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더라?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요.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말하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스가랴에서 보니까 10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한테만 밖에 안 썼다고. 원래 이 이야기는 스가랴에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가 풀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하였으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것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여기 좀 제사장적 회복,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혔다. 제사장 사명 회복, 이 말이에요. 기름을 왜 부었겠어요? 이 이야기는 이방인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잖아요. 기름을 부어, 이런 말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거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사명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안단 말이야. 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시키는구나.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을 선포하며. 자, 봐요. 이 말이 2절에서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듣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자, 2절에 뭐래?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여. 이게 뭐죠? 기뻐하는 해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좀 적어봐. 이 해가 뭐냐고요? 대속죄일. 여러분,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뭐가 있어요? 회복의 해가 있다고요. 희년이라는 게, 고맙습니다. 희년이 있단 말이에요. 50년, 7년, 이런 희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피성에서 나오면 잡아가요. 근데 7년이 되면 뭐가 돼요? 자유를 주나요? 희년, 안식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
예, 안식년, 희년. 예, 정확하게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표현을,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없던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여 금방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 희년이구나, 안식년이구나,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선포하고, 그래서 여기 포로로 갇힌 자들, 여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치 도피성의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 그래서 안식년의 주인, 희년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보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해요? 시온에서 슬퍼한다 그랬어요. 이 시온이라는 표현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는 안 풀렸던 단어들이라고요. 왜요? 기름을 왜 붓나? 뭐 우리가 왜 기름을 부어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의 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시온이라는 단어, 우리하고 그건 이스라엘의 전용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 다음에 기름을,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운 영 대신, 무거운 영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에 눌려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찬양의 의복을 주셔. 이 의복 어디서 아까 입었던 대제사장 요수아가 입었던 그 의복, 여기서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 주께서 심으신 나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새 싹으로 오셨다고요. 그 가지, 거기서 난 그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리게 되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자, 1절부터 3절 정리가 되셨어요? 예, 이건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 이야기더라? 바로 이스라엘이 스가랴서 3장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이 이사야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구나라고 우리 금방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에 이 말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사,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에게라는 이 너희는 이방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복음 4장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뭐예요? 이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왜요? 내가 와서, 이 말이에요. 근데 초림에는 못 알아봤는데 이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언제 깨달아요? 마지막 7년 때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은 같은 내용이더라. 그래서 스가랴서 3장은 61장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시더라. 정리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의 성취가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지금 3장 6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말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풀으니까 다 풀려진 거예요. 6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자,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를 것이라. 왜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하고 나면 이방인들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고 사정합니다. 스가랴에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야. 여기 말하는 수치가 왜 배가 되나?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성경에 없는 말 적었겠어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며. 돌아갈 분깃이 있대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대요. 이거는 제사를 공부해야 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갈 몫이 있고 제사장이 돌아갈 몫이 있고 때로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누리는 분깃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제사를 모르면 이게 뭐 배나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교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7년 그때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라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 배가 나온다고요. 배라는 인의 배나 가질 것이며 요 배나 가질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속건 속죄제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막 설명하면서 흥분하고 막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리고 난 이후에 받을 보상이 있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속건제의 열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속건제에서 성경을 보면 이 속건제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에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배를 보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갑절 4배, 5배를 갚도록 하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갑절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갑절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원래 이스라엘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이 비는 전체 내리는 비에서 70%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초반에 이른 비 이스라엘에게 사도행전에 주었던 이 비는 모든 곡식 그 비에서 30%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받을 이 엄청난 역사들은 초대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보다 배가 더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말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제사를 모르면. 이게 바로 레위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갑절의 회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의 눈의 의미와 눈이 열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도 이렇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제사나 오경이나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화요일 날 이렇게 둘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으로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냥 제 표현하니까 미쳐버릴 거야, 이스라엘은. 아시겠어요? 그 회개는 애통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스가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가 그 전장에서 누볐던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약한 자가 다윗 같다고 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이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의 의미와 눈이 열려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을 되심으로 자신의 죄값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해지요. 아까 속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시켜 주셨으며 잃어버린 땅과 기업과 제사장적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수치 대신 갑절의 분깃을 받고, 아멘. 그 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61장에 하나도 막힘없이 쫙 열리잖아요. 은혜의 해가 뭔지, 기름을 왜 부었는지. 그 결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수치 대신 갑절의 분깃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속건제와 이사야 61장 7절과의 관계는 속죄 이후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냥 원상 복귀를 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기업과 사명까지 회복이 돼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 해요? 하여튼 군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의 원리와 같이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잃어버린 목까지 회복하듯이 제사론과 연결시켜보면 제사장적 회복, 왕권 회복은 14만 4천의 회복이 왜 셀 수 없는 무리를 인도했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분명히 구별한 것이 있는데 멸류관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은 여호수아다. 앞으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실 분은 싹이다, 가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싹을 가르치는 분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곧 구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을 둘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둘을 구분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막 열불을 내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하나 더 마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눈이 닫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랍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랍비들이 한이 맺혀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이 말 꼭 하고 싶대. 하나님, 2번 다시 우리를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지었다, 무슨 해를 끼쳤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배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짐을 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2번 다시 우리를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는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지붕 위에다가 물통이 있어요. 까만 물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물통이 있어요. 까만 물통은요, 팔레스타인 집은 까만 물통이에요. 흰색 물통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집은 팔레스타인, 여기는 유대인, 그게 딱 구분이 돼요. 그들이 정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이쪽 동네는,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가보면 여기는 까만 물통, 여기는 흰 물통 이렇거든요. 산다는 게 불안해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데서 사는 것처럼요, 사람이 피가 마르는 게 없어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늘 도사리고 있는 위협.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선방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자기들이 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렇게 왜 먼저 선방을 공격하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강원도 땅만큼 작은 나라예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도 무슨 경계도 없어. 한 동네에 같이 산다니까. 한 동네에 같이 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긴장된, 왜 그런지 자기들이 알잖아요. 영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영적 배경. 오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 그냥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그냥 쥐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이 성경을 역사의 삶으로 쓴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전달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했겠으며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걸 온몸으로 받아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다렸던 메시아를 모르고 이제 마지막 때 깨달았으니 딱 한마디로 미치는 거예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의 이 마지막 증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내용, 그야말로 이사야 61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세 개를 딱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충돌되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이 닫혔느냐?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왜곡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성경이 의도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대제사장 요수아 환상이 이사야 61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복음을 결코
좋고 값싸게 여기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값어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